우리 3일 동안 중앙교회 그 전도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곳곳마다 다니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1대1로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귀한 일들을 3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분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직업이 어떤 걸 원하느냐? 옛날 같으면 변호사, 판사, 선생님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1위가 뭐냐면은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1위가 유튜버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 방송 해가지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그 조회수 따라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돈이 나오니까요. 아이들이 생각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은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실 분들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돈이 많다고 해서 평화가 넘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늘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그 마음을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즐겁게 산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가 호텔에서 투숙을 하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의 소지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3만 불이 든 지갑 그리고 유서가 한 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는 돈더미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고독과 권태를 이겨낼 수 없어서 죽는다. 뉴욕에서 평범한 일꾼이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되고 보니 한없이 슬프기에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신문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게 우리에게 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이 유익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은 책을 3권 썼습니다. 성경책을. 하나는 아가서고 하나는 잠언이고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굉장히 젊었을 때 썼습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언제 적었느냐 하면은 굉장히 잘 되었을 때, 뛰어난 위치에 있었을 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도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연세가 지극히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쯤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적었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서를 적으면서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청년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연세가 들어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내가 젊은 날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공부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헛되다. 아니, 솔로몬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는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아무리 살아봤지만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는 의미가 없다. 청년들 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크게 이 전도서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장 2절을 보니까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는 거예요. 잡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계획하고 살았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70, 80 살아오시니까 어떠실까요? 한평생 너무 잘 살았다. 너무 재밌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보면 남은 게 없다. 내가 뭘 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거울에 비친 나예요. 거울을 딱 펴놓고 얼굴을 바라보면은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목구비가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거울이 깨진 거예요. 깨지면은 내 얼굴이 사라졌잖아요. 거울로 보이는 얼굴이. 실체인 줄 알았더니 거울에 비치는 나는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전도서를 기록했냐는 거예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야,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좀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돈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금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실체인 줄 알았더니 잡아보니까 바람 같고 곧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아니 예측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세웠는데 된 적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미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몇 년 후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맞는데 거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기상청을 잘 안 믿어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고 참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산맥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진이 나는 것도 그렇고 기상이변이 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 삶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책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획대로 전한 적은 거의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간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살아와서 판단해서 되어진 적은 많지가 않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여기 보면은 피곤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피곤하다는 말. 야,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은데 같이 얘기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개입되면은 편하지만 사랑이 떠나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무의미하다. 단테의 신곡 책을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옥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들을 기만한 죄로 시시포스 왕이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면 가파른 언덕으로 돌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그 돌을 위로 올려가야 됩니다. 그럼 끝이면 다행인데 또 돌이 내려옵니다. 다시 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산다는 것이 이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끝이 있어야 반복하는 것이지만 끝이 없다면 반복이 힘들다는 거죠. 러시아의 죄인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다잖아요. 열심히 땅을 파고 다시 묻고 다시 땅을 파고 묻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했다. 이건 사실은요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겁니다. 8절에서 피곤하다는 말은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장 3절 읽습니다. 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유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람 같고 무의미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2000년 전에 우리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세 번째는요. 해 아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는 자. 세상의 정욕도 세상의 것들 물질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분들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잡아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우리 중형교회 전도팀에서 2박 3일 동안 전도하셨습니다.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전도를 해보니까 아직 교회는 알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지역에. 교회는 알아요. 아, 저 교회구나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그걸 공깃돌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면서 껌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꿨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껌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런데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바꿔간 거예요. 아이들은 가치가 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형교 성도님들도 2박 3일 동안 저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크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작은 연수 70, 80, 오래 사시면 90까지 사시잖아요. 우리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다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뭐라 하죠? 전도자라고 했어요. 전도자. 자신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의 인생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80이 넘으셔서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2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누군가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 전도를 하시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모임을 가지면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너무 찬양하는데 기뻐하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수요일 예배도 오시고 그냥 예배마다 다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절에 다니신 분이었어요. 평생 동안 절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 꿈 있는 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 끝날 때쯤 돼서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뭐가 감사할까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87세로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85세의 인생은 절에 다니셨고 세상에 그냥 뭐 절에 다니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셨지만은 그 85세 인생보다는 2년 동안의 그 생활이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나야 그냥 천국 가면 내가 다리 잡고 올라가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엇이 유익합니까?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 되셔서 이 땅에서 삶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자리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어르신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오다가 안 오신 분들도 몇 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